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7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앞에 24절에서 30절까지 두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계실 때에 수로보네게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쳐주겠다. 내게 나왔으니 너는 잘했다.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수로보네게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귀신에 놓여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수로보네게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보니까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스럽게 했던 일이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돼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경에 보면 시돈으로 올라가세요. 두로가 이쪽에 있으면 시돈은 이쪽에 있어요. 바닷가에.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오시는데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있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지나서 갈릴리, 원래 선교 지역의 중심인 갈릴리로 들어오시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 동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근데 갈릴리로 오시자마자 귀먹고 말 잘 못하는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에바다 하신 게 아니고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 침을 발라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혀가 풀려지게 되고 귀가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른다가 대답입니다. 모른다. 근데 이제 모른다고 하면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귀머거리라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벙어리라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 있는 데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셔서 손가락을 귀에다 대시고 침을 발라 혀에다 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하신 게 아닐까.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주님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느낌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바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에다 손을 대고 혀에다가 침을 발라 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에 대한 두려움과 구경꾼에 대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언제나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서 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기보다는 핀잔을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치가 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셨다고 하면 그는 분명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많은 부분을 알아듣는가 하면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데요. 지금 여기선 예수님과 자기와 단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고 볼 수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이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서 사랑스러운 손으로 귀를 대고 입을 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의 입을 보니까 주님의 입이 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먹고 말 못하며 살았던 이 사람은 꺼졌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 되기 시작했고 귀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와서 그의 귀에 손을 대며 느낌을 갖게 하시고 그의 혀를 손에 대시면서 주님은 그 심령 속에 꺼져버린 전선을 깔고 계셨던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가 느낌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의 전선이 그 손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깔려지기 시작하자 에바다라고 하는 스위치를 주님이 딱 누르니까 불이 쫙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꺼진 선을 깔아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불이 확 들어와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회복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개빈과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딸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귀신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매몰찬, 주님께서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옳습니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님의 능력이 행하여지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힘은 뭘까? 하나님, 이 여인이 이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힘이 뭐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여인이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옳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텐데. 어떻게 이 기모거리와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주님에게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 귀에다가 손을 대고 혓바닥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힘은 뭘까? 왜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들에게 있는 힘은 뭘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지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그것을 긍정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긍정으로 받는 능력이 무엇이 그것을 긍정으로 듣게 했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했어요. 오늘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힘들게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올 수 있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그것도 그들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믿음의 선을 깔고 그의 인생에 불이 들어오게, 꺼진 불을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올라오게 하셨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말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통하는 것인데 그 중심이 사랑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중심에 사랑이 가득 찬 말이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바뀐다. 천사의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분노가 통하고 그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회개하면서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그 행위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은 사랑 안에 있는 거구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데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성장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이 된,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이 마음속에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는 봉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각자의 직분의 역할을 하는 분들,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사랑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이 떠나듯이 우리 앞에 험상궂은처럼 있었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